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6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토지 상속 문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단어가 나오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토지 상속 문제, 이 토지 상속이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다. 다 딸들인데 우리 딸들이 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을 이 토지, 땅,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만약에 그 지파 종족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유산으로 주고, 만약에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만약에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다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주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 쟁점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러니까 슬로브앗 딸들, 이 딸들이 다른 지파,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아내가 되면, 그러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무슨 말이냐면 슬로밧의 딸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죽고 나면 이 토지는 결국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땅들에 될 것인데, 그럼 결국 우리 토지는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진짜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는, 여자의 모든 소유는 그 남자 가문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밧 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이 결국 슬로밧 이 딸들의 재산은 결국 남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결국 이 슬로밧 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이 땅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지파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특히 6절, 슬로브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종례혼입니다. 같은 족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그 슬로밧 형제 기업 딸들의 이야기를 쭉 하죠. 자, 이 슬로밧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원칙이 뭐냐면, 말이 재밌습니다. 마음대로 시집 가라는데 이 마음대로의 시집이 어디냐면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겁니다. 같은 지파. 그러면 우리 이 생각에서 그럼 이거 근친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근친혼의 범위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직계 가족과 삼촌까지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직계 가족과 삼촌. 그런데 사촌 이후부터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직계 가족이나 삼촌과는 안 되고 사촌 이상과는 결혼할 수 있게, 이게 허용한 것이 바로 이 지금 말한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으로 인해서 지파 간 땅의 소유가 변경될 것에 대한 이 경우를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침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업, 땅이죠.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고민하지 않으려면 그냥 시집가서 살고 그러면 그냥 남편 땅으로 되면 뭐 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될 텐데, 오늘 이 슬로밧 딸들은 경우의 수를 계속 자기들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계속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떡할 겁니까? 특히 오늘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아까 얘기했죠. 2주 전 민수기 27장처럼 우리가 땅을 그렇게 분배 받았습니다. 딸들인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시집가서 죽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땅은 우리 남편 지파의 소유가 되고, 결국 아까 말한 요셉 자손 므낫세 손자 마길, 그다음에 이 길르앗, 우리 자손과 우리 종족의 땅은 유업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건 너무 우리 지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한번
세밀한 규정을 지금 묻고 모세 앞에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업, 땅,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슬로밭 이 딸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토지 상속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약속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 자, 이제 이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는 사람들 12지파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제비뽑기지만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땅, 각 지파 인구에 맞게 그리고 각 지파의 그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토지 분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슬로밭 지파의 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것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파에 넘어가면 본인 지파들만 하나님께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옳은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서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슬로밭 딸들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숙함입니다. 영적 성숙함. 어떤 성숙이냐면 첫 번째, 자,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자, 무엇을 희생합니까? 만약에 지금 슬로밭 딸들이 아까 6절과 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칙과 명령을 딱 전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말이 재밌다고 했죠. 슬로밭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는데 종족, 그렇죠? 그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 가라. 이게 아까 말한 종내혼입니다. 같은 족속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참 재밌죠. 마음대로 시집 가라. 근데 결국 그 종족 지파에게만 가라. 이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죠. 한정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슬로밭 이 딸들이 왜 우리만 종내혼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만 희생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원칙을 정할 때 이걸 합니다.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그래야 말이 없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만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공평을 따진다면 이 슬로밭의 딸들도 지금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은 공평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너희 지파 종족에게만 해라. 이게 어떻게 공정함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맨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죠. 자,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슬로밭 딸들이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입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든다면 모세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전달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모세도 공정하진 않은데 아까 말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여러분 자신의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슬로밭 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슬로밭 딸들이라는 한 지파의 한 종족으로 본다면 본인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 18장에 의해서 근친 상간이 아닌 범위 내에서 먼 친척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차별이나 공평을 어겼다고 따지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미워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총회나 직원회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라고 따지면 저도 당회 사무총회 의장으로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결정에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는 못하겠소라고 말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슬로바 딸들은 본인 지파 슬로바이라는 이 아까 말한 요셉 자손, 그렇죠? 므낫세 손자 므낫세, 그다음에 길랏 종족들이 비록 피해는 보지만 우리가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것을 수용하죠. 이게 영적 성숙인 겁니다. 영적 성숙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슬로바 딸들이 그거는 모세 당신의 생각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또 따지고 든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고 이들의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확신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선택하고 희생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못 살고 그러니까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좋도록, 왜냐하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십자가 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악하거나 악한 결말, 슬픈 결말을 결코 하나님은 가져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렇게 희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꼬치꼬치 따지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슬로바 딸들이 갖고 있는 이 교훈, 영적 성숙함이라 했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이 소명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지 않고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슬로바 딸들은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와 함께 자신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지파와 결혼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이 이익을 제한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죠. 결혼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 결혼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모세가 전하는 말에 따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바로 이겁니다. 슬로바 딸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안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 이것을 따지고 든다면 오늘 평안과 행복은 없었겠죠. 가서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겠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전체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몰라서 뭐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도 오늘 슬로바 딸들처럼 나의 자유와 나의 이익을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데 교회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기꺼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류 전체가 구원받았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슬로바의 여인들의 딸들의 모습도 역시 동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공평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똑같이 대우받지 않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닮은 영적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